4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또 한 주간 이 월요일 아침에 주님 우리를 일어나 아침 깨워주셔서 하나님 찾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선물, 이 생명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러한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말씀하실 그런 인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조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가다듬고 오늘 한 날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감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일들이 겹겹이 쌓여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많은 장벽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또 많은 함정이 놓여 있어서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독수리 날개가 되어서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함정들은 지혜롭게 잘 피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지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 탈 없이 한 주간을 보내도록 은혜 주시고 여호와께서 피난처 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께 피할 줄 아는 귀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펴 읽고 묵상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고 방패가 되어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능히 헤쳐나가며 이겨낼 수 있는 큰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온 가족들이 이 하루 동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항상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실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며 4차 유행 앞에 이제 놓여 있어서 많은 불안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인생들이 오직 바라보며 의지할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채찍질하시며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줄 알고 삶의 궁극적 목적을 바로 세울 줄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들을 바꾸어 갈 줄 아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직장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 일터에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에 감사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일을 감당하며 직장에서 당하게 되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그 모든 괴로움의 무거운 짐들을 벗을 수 있도록 주님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셔서 그 모든 사업장이 날로 번창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른 새벽부터 일터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의 찬양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루 동안 그 육신은 고된 노동으로 인한 괴로움이 많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위로함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고단함과 괴로움들이 깨끗이 씻김 받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새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가득한 기도를 하나님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많은 괴로움의 문제들, 해결하기 어려워서 답답해하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해결되어지는 실마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하나씩 하나씩 그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괴로움이 있어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그 모든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치유함을 얻는 귀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점점 세월이 가며 인생의 황혼에 이르게 되면 수많은 질고가 찾아오면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는 괴로움이 많은 우리 노년기를 보내는 귀한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귀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셔서 그 노년기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찾아오는 많은 질병 앞에서 마음 괴로워하며 그 마음 흔들리고 있사오니 주님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상한 마음까지 다시금 굳건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상에 계신 우리 반병석 집사님에게 오늘도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고 그 병상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가 아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세상 열방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쉼없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라고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어 주신 생각인 줄로 알고 늘 세상 열방을 향하여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이정수 목사님 또 우리 김정현 선교사님 그 귀한 가정 우리 애실이와 은실이 저들이 섬기는 삿포로 국제 그리스도 교회를 위하여서도 우리 일산광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무시로 깨어 있어서 늘 항상 중보의 기도를 올림으로 저 황폐한 일본 땅에도 우리 이정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귀한 선교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 일본 땅에도 참으로 놀랍게 펼쳐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 열방에서 지금도 하나님 그 힘겨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 마음 깊이 기도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심겨지고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생명의 씨앗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이 펼쳐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강하게 해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피해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 그리고 오늘 이의 재앙, 그 다음에 파리 재앙,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10번째 재앙까지 모든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이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인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 교훈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14절에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아론에게 네가 명령을 해라. 그래서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게 하면 그 땅의 티끌이 모두가 다 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명하는 대로 그것을 땅에 티끌로 탁 땅을 치자 땅에 있는 모든 티끌 먼지들이 다 이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 이 티끌은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그 근원입니다. 우리는 땅의 티끌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쳐서
이것이 이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티끌을 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을 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이 티끌이 바로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모래신이라고 하는, 모래 폭풍신이었던 세트라고 하는 이름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 애굽 땅에는,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 당시의 애굽에는 많은 모래들이 가득한 그런 사막과 광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 폭풍 바람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래 폭풍 신이었던 세트 신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이 티끌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겼던 그 티끌, 바로 모래 폭풍 신이었던 세트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재앙에 대해서 지금까지 피해 재앙이라든가 개구리 재앙을 당할 때에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피도 만들고 개구리도 만드는 그런 것들을 행했습니다.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제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결코 이 재앙들을 만들어낼 수도 없으려니와 자기들의 영역 밖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자기들 요술사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요술사들이 말하지만 바로의 마음의 이 고집센 마음은 결코 꿈쩍도 안 하고 듣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바라보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의 이 권능은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의 그 히브리어 말로는 권능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츠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츠바. 자, 이 에츠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권능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에츠바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손가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손가락. 그래서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에츠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종종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정교하게 무언가를 만드시거나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무슨 일을 행하실 때 바로 이 에츠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 권능, 에츠바, 하나님의 손가락, 바로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매우 손가락으로 정교하게 일을 하듯이 이렇게 땅의 티끌을 이로 만드신 이 일은 하나님이 매우 정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지금도 운행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에 펼쳐지는 일 또한 하나님이 권능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면 그 모든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며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안정되며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20절 이하에서는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가서 서라.
자,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텐데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 20절에서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읽은 바 있습니다. 물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 강가를 말하는 거고, 나일 강가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물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은 제가 어제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그가 나일강 신에게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보내지 않는다면 파리떼를 보내어서 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또 들려주십니다. 파리떼가 온 애굽 땅의 집집마다 가득할 것인데 이번에는 내가 너희 백성들하고 나의 백성을 구별하겠다. 그래서 내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전혀 없도록, 그 대신에 이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너희 바로 왕의 백성들에게는 파리떼가 가득하겠지만 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들은 구별하여 그들에게는 파리떼를 내리지 않겠다고, 파리떼가 없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이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구별하시겠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시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어마어마한 파리떼가 온 애굽 땅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한 마리도 없었던 겁니다. 이런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리 재앙에서 이 파리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곤충신이라고 하는 하트콕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 하트콕이라고 하는 이 곤충의 신은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네 번째 재앙 파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에서도 여름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집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면 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뭐 그런 파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집파리라고 부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파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그것을 잘 알 겁니다. 등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쇠파리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쇠파리. 자, 이 쇠파리를 이 영어권에 있는 이 외국의 사람들은 이것을 쇠파리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것을 뭐 개파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혹은 말파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우리는 쇠파리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트콕이라고 하는 그런 신들을 섬겼던 애굽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대 지방에서 홍수가 지나고 나면 이 쇠파리 떼가 드글드글 끓어오르면서 이것은 짐승의 피를 빨아먹고 심지어는 사람의 피도 빨아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쇠파리가 계속해서 짐승들을 피를 빨아먹으면서 옮겨 다니면서 병을 옮기게 되고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트콕이라고 하는 이 곤충의 신을 신으로 섬기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재앙을 내리지 말아 달라고 그들이 이렇게 신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파리로 말미암아 오늘 24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때문에 자기들의 삶이 황폐해지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 세파리 떼 앞에서 바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피, 개구리 이 때와는 달리 이 파리 재앙 앞에서 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성급하게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을 직접 부릅니다.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 땅에서 제사해라. 자, 여기 25절에서는 광야로 갈 게 아니라 그냥 이 애굽 땅에서 제사해라. 바로가 나름대로 양보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협상에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 애굽 땅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면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우리를 아마 돌로 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흘길쯤 지나가 저 광야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또다시 물러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해라. 광야로 가라. 그렇지만 멀리 가지는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가 이제는 굴복합니다. 물론 이 굴복은 거짓입니다. 이제 이 파리떼가 해결되어지자 바로는 다시금 마음을 고집을 부리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러한 완고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의 말씀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매우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한 대목입니다.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결코 양보가 없습니다. 왕께서 이 애굽 땅에서 제사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큰 교훈이 되고 마음의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은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살겠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까 바로는 이야기합니다.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희는 멀리 가지는 말라. 그 다음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28절 마지막에서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가 드디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내일 이 모든 파리떼가 다 사라질 겁니다.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말합니다.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거짓을 행합니다. 또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어 엎습니다. 이것이 바로의 아주 완악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처럼 한번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나에게 약속했다면 내게 약속한 그 약속들을 지켜가라. 말씀 앞에서 너희들이 기도하였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힘써라. 말씀이 너희들의 삶 속에 역사함이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한 것처럼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다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했다가 그 말씀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 가운데 기도했다가 그 말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일 없도록, 비록 우리가 의지도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님,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준행하며 살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1절에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3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해 주시는 것,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해야 할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말대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의 소망과 기도를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행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다 행해 주셔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파리떼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보고 믿는 것도 귀하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더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심히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말씀들이 내 마음에 믿어지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마지막 32절에서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하나의 단어, 이때에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도 바로는 그 마음이 완강해졌습니다. 고집을 또 세게 부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고집을 살펴라. 어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자,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도 또 앞으로도 계속 열재앙이 끝날 때까지 바로는 계속해서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고집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항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놀랍게 펼쳐지도록 내 마음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이의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다, 모든 신 중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3500여 년 전, 훨씬 전에 이러한 일들이 애굽 땅에서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당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호와가 정말로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섬겼던 모래 폭풍의 세트신과 그들이 그토록 섬겼던 곤충의 신 하트콕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하셔서 이제 네 번째 파리재앙부터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그 손가락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을 붙드시고 권능의 손으로 날마다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